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제 3,000명이 죽고 이제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졌다. 이런 이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원인 분석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구나.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언약궤 옆에 서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는데 전투에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3,000명이 병사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번에는 이제 4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습니다. 10배가 넘는 거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부적도 아니고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언약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4장을 보면서 이제 3장을 같이 보시면 본문의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제 대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조.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가 사실은 이제 대조를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믿음의 여인 누굽니까? 한나죠. 기도의 사람 한나. 그 한나와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고, 반대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가 됩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는데 엘리가 엉뚱한 말을 많이 하죠. 한나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술 좀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가 되고, 그 속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조가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조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사무엘서에 나오는 대조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그래서 사울은 먼저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국력을 거기에 쏟습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수년 동안 추격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사무엘과 비느하스의 아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에서는 언약궤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언약궤가 나오고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3장에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3장의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타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이 받아서 정확하게 100%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두가 언약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의 메시지는 언약궤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언약궤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이제 4장에 와서는 언약궤도 등장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전쟁에서도 칩니다. 물론 언약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언약궤처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4장에서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지키지만 그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 군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만행을, 죄악들을 명확하게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어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픽업할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었던 사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만행을 또 죄악을 2장 22절에서 언급합니다. 성적인 죄악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2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할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정확하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율법은 상관없고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노 내가 먼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처럼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가졌구나. 탈선했구나. 사사시대의 죄악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구나 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반면에 이 같은 장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 2장을 토대로 우리가 3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말씀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의 길을 철저하게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을 토대로 해서 3장에서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망하고, 전쟁 중에 사망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알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었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4장의 마지막은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떠났다라고 두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데는 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환경에 있었고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상은 계속적으로 탈선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 속에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그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언약궤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예배함이 여러분의 삶에 언약궤로 다듬어지고 성결케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